10월 10일 금요일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 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4절로 고백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어서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명절 연휴 마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에 또 서로 나누었던 그 사랑과 교제, 기도 잊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블레싱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좀 더 많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귀한 잔치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DF코어 가운데 하나님 그 찬양 콘서트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그 모임의 기쁨을 만끽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나누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하도록 하나님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오셔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야의 형제들 아들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 주신 귀한 날 아침 함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 왕의 손자요 어제 본문에 있었던 여호람 왕의 아들 아하시야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대하를 쭉 묵상하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다시 우리가 기억을 떠올려 볼 것은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호사밧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뭐냐면은 그가 악한 자를 돕고 또 하나님이 미워한 자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 메시지가 별로 와닿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정치적으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사돈을 맺고 그들과 교제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남과 북이 전쟁이 있는데 이제는 남과 북이 사돈을 맺어서 전쟁을 하지 않고 이제 외세가 쳐들어오더라도 연합해서 적을 물리치자,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즉 불안하던 당시 주변 정세를 생각하면요, 남유다로서는 여러모로 굉장히 안정적인 정책이었고 경제적으로도 여러 유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드디어 어제 본문도 보고 오늘 본문도 이렇게 보면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진노, 경고의 메시지를 말씀하셨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근묵자흑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즉 친구를 잘 조심해서 잘 사겨라, 그런 사자성어지요.
한 개인도요, 이처럼 어떤 사람을 만나서 사귀는가에 대해서 영향이 있는데, 그것이 한 공동체의 리더, 그리고 특별히 한 나라의 왕이라면 그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필 사귄, 그리고 사돈 맺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했던 아합 왕이었죠. 그리고 그가 아내로 맞이한 왕비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엣바알의 딸이고, 그러니까 이제 시돈 사람이죠. 엣바알의 딸이고, 바알뿐만 아니라 아세라도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도 역시 아버지를 따라서 심히 악을 행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아합 왕이 이렇게 나쁘고 이세벨 왕이 이렇게 나쁘고 그 아들이 이렇게 나쁘고 딱 분별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과 비교해 보면 당신은 그런 분별이 어두웠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가 어두웠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요, 조금만 더 여호사밧 왕이 내가 경외하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 사람인가 그들을 살펴보고 그들을 보았다면 어땠을까? 그리고 그런 이들과 사귀는 것이 얼마나 악영향을 주는 것인지를 배웠다면 어땠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도 우리가 생활하는 방식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최우선적으로 성경적인 가치관과 패러다임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은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잘 배우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지 못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약간의 성경적인 가치관 플러스 경제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여러 가지 그런 가치관과 패러다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평상시 살아갈 때는 우리가 내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급하고 중요하고 굉장히 그런 일들이, 큰 일들이 생기면요, 그 중에서 비중이 작던 성경적인 가치관을 뒤로 밀어놓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경제적인, 사회적인 여러 가지 그런 가치관들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바둑이나 장기를 말하자면 그야말로 악수를 두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그런 악한 자들을 돕고 교제하고 그렇게 사귀었던 그 악영향의 결과가 어떤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2장 3절을 한번 보시면요,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하시아가 어떤 나라 왕입니까? 남유다 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다윗의 집 길로 행해야 할 그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엉뚱하게도 북이스라엘 그 왕, 그것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아합의 집의 길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 하반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의 어머니가, 그 어머니가 누구죠? 아달랴이고 조금 전에 말했던 이세벨 왕비의 딸입니다. 아합의 딸입니다.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선한 일에도 우리가 선한 열매가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 반면에 악한 일에도 악한 열매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요, 악의 결과가 어느 만큼의 독을 뿜어내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단순히 개인적으로 선한 것을 길을 택하냐 악한 길을 택하냐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생명과 신하들과 자녀들까지, 그 자녀들의 생명까지도 잃는 비극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5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 왕과 전쟁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대대로 외세에 대비해서 남과 북이 연합해서 싸우니 잘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보시면요,
이 전쟁에서 아합 왕의 아들 요람은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자 나라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 이후에 남유다 왕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로 병문안을 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하필이면 누굴 만나냐면 예후를 만납니다. 여러분, 예후가 누군지 아십니까? 거기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도록 세웠다. 그 사람이 바로 예후입니다. 근데 그 교제하기 때문에 같이 가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후 말씀을 보면 예후에 의해서 아합 왕가가 심판을 받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아하시아 왕과 그를 섬기는 자들까지 떼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하시아가 42세의 왕이 되어서 1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성경은요, 이 비극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상반절입니다.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모함으로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악한 자에게 병문안에 가서 나빠서 하나님께서 죽였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미 아합 집에 선포된 예고된 그 심판 가운데 아하시아가 그 자들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잃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는 매 순간 내 선택이 잘못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처음에 잘못 맺었던 관계로 인해서 화를 당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비극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9절에 보시면요,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어떻게 했다고요?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참 말로 할 수 없는 이런 끔찍한 일이 남유다 왕국에 일어난 것입니다. 아들이 죽자 손자 중에서 누구를 택해서 잘 세웠더라, 그런 게 아니라요, 손자들을 모두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탐욕이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악한 것인지 짐작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요, 우리는 악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조심해야 됩니다.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이렇게 우리 생각대로 너무 축소하는 습관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모르는 것이 너무너무 많은 이 우주 안에 너무나 작은 존재임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맞고 내가 다 꿰고 있다는 그런 생각은 교만인 것입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반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악의 이런 비극적인 영향력과 그 열매를요, 너무 과대평가하거나 그 속에 또 그야말로 눌려서 그 두려워만 하고 또 살아서도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와중에 행하시는 일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야말로 한 줄기 빛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왕자들, 그 유다 왕족들의 씨를 말린다 했는데 다른 그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도요,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고, 그에 의해서 유모와 함께 그 요아스를 숨겨서 살아나게 만듭니다. 그 가운데서도요, 그것도 이제 어디서 자라게 됩니까? 뒤 맨 마지막 절에 보시면 6년 동안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리고 그 아내, 이 아래서 경건한 고모 부부에 의해서 자라나게 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의 그 비극적인 영향력, 그것이 분명히 지금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내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평소에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를 또 알고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경고를 받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 배우고 살아간다. 이것이 왜 중요하고 왜 유익합니까?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도요, 우리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도요, 우리를 향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주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 가운데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따라가면서 정말 오늘 이런 본문에 나왔던 이런 악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비극이 우리 안에 한 번이라도 더 줄어들고 그리고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이 우리 안에서 점점점 다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뜻이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 또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들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다른 사람들이 알려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늘 따르며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악한 영향을 받고 또한 그 악의 길로 잘못 들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이제는 그런 악의 길로 따라가는 죄를 반복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이 가운데서도 새 길을 내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말씀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모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